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귀한 명절인데요. 또 명절 연휴맞이해서 함께 저희 행복한 교회에 또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참 진짜 이 사람 훌륭하다. 이 사람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이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뭐 캐톨릭 이제 수녀이지만 그래 이분의 삶을 보면 참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참 기감이 되는 분이신데요.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이분입니다. 인터넷에 마더 테레사 치면 사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자라는 칭호를 이렇게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성자가 뭐 그렇게 받기 어려운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는 칭호를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정말 아주 중요한 업적이 있는 분에게 이제 성인이라는 칭호를 주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인도에서 그의 평생 빈민자들에게 인생을 평생 헌신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198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분에게 이제 영국의 BBC 아주 유명한 방송국이죠. BBC 방송국의 한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이제 일평생 살았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것,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 너무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에 참 외로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옆에 아무도 없구나, 나는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심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버려져 있다, 나는 버려진 존재다 라고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니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시켜 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이 뭐냐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5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 이 연못에,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로 수많은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이 지금 모여 있죠. 모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자들로 넘쳐나는 병든 사회다. 오늘날 사회에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파요. 아픈 사회입니다. 아픈 사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특히 정신이 많이 아픈 사회죠,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와 매우 흡사한 병든 사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소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허상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뭐냐면 천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그때 병자가 딱 들어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이 병자들 사이에서 지금 내려오는 하나의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만 믿고 지금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허상이 지배하는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와 매우 흡사하죠. 세 번째는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만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저 못에 들어가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딱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 못은, 이 베데스다 못은 1등만 치료받을 수 있는 못입니다. 1등, 무조건 1등으로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등만 치료받을 수 있다며 경쟁을 부추기는 경쟁사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남을 밟아서라도 1등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1등 하면 된다. 1등이 최고다. 경쟁을 부추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고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랬습니다. 자비의 집. 근데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런데 이름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자비와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혀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은 부조리한 사회다. 부조리한 사회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외치고 얼마나 많은 좋은 말들을 많이 쏟아냅니까? 그러나 실상 그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명분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다.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부조리한 사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단면, 부정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철저하게 고독한 곳, 버림받은 곳입니다. 버림받은 곳. 너무 사람은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러나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곳,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다라는 거죠. 각자 도생,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의 사회입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랑과 위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처지잖아요.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서로 돕지 않는 사회. 너무나 이 사회의 허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도 이제 어제 저희 부모님 잠깐 뵙고 왔는데요. 저희 부모님 혼자 계시거든요. 혼자 계신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뭐 밥도 해주시고, 이제 최근에 그 전까지는 혼자 계셨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목욕도 잘 못하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불편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분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셔가지고 집도 이제 어제 가니까 깨끗하게 청소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시고 말동무도 데워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외로워가지고
혼자 홀로 계시다가 홀로 이렇게 홀로 지내다가 홀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시는 노인 고독사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너무나도 고독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먼저는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랑이 필요하면 교회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소망이 필요하면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그곳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필요한, 그들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 있는데 나는 사람 싫어한다.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죠. 어떤 말인지 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결탄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누군가가 일구어놓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 사회, 협력하는 사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우리의 사회다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교회, 세상 가운데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뭐냐?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여러분, 어떤 분은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움, 전혀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 관심을 통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관심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친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죠. 이 사람이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개인의 그런 개인사가 있고,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있는지, 그 집안에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쁜 일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출발이 뭐냐 하면 관심이다라는, 관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모두가 지금 환자라고 하는 같은 형편입니다. 다 환자죠.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 앉아가지고 천사가 내려오기를.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병을 낫고 싶다, 반드시 나아야지, 천사가 내려오기만 내려오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병을 나아야지라고 하는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형편, 같은 기대, 같은 열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같은 형편, 같은 기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고 무관심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내가 오로지 저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것, 자기 자신밖에는 지금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에 지금 누가 찾아왔냐 하면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38년이 됐든 뭐 4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딱 아이 컨택 하시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열어놓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처럼 세상을 향하여 뭐 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좀 괜찮으세요?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야죠. 괜찮으세요? 혼자 쫙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출발하지 않죠. 가서 뭐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 뭐 좀 도와드릴까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존재의 출발입니다. 관심 가지는 것.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서로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관심.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는 뭐 관심 갖잖아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당연히 관심 가지는 건데, 친한 사람들끼리 아니더라도 여기 다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같이. 혹시 저분 안 보이시는데? 잘 안 보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늘 그렇게 하시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몇 주 안 보이시던데? 어떤 권사님은 오늘 예배 안 보이시던데?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관심이죠, 관심. 이 관심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따뜻하게 만들고요,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관심 가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계시거든요. 한 번씩 안녕하세요 인사. 저도 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되게 이제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외향적인 거지만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제 남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 참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제 가다가 보면 혼자 이렇게 있는 외로운 분들이 이렇게 좀 있으면, 뭐 폐지 죽고 있는 분들 계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제 손에 혹시라도 뭐 들고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5장 1절,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날이냐 하면 특별한 날입니다.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월절입니다. 지금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거기는 지금 축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축제, 잔치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온갖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있고요, 그 유대인 안에 지금 막 차고 넘치는 음식들로 가득하고, 음악이 축제의 장입니다. 축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되면 엄청난 축제의 장이죠. 축제를 며칠간, 일주일간 하거든요. 축제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제. 사람들이 들떠 있죠. 들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축제의 현장이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축제의 현장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축제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사람들, 고통의 현장,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그 옆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서 남들은 다 지금 막 흥청망청
얼마나 막 축제를 즐기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갈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통의 현장,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앉아있는 병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낮은 곳,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의 관심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교회, 필요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내려놓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좀 이해하려면 가장 우선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알아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죠. 누군가를 좀 알기 위해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요, 이 사람 좀 알고 싶어하는,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앞에 있는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알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춰야 되죠. 멈추고 이렇게 주목하고, 그리고 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 말을 멈춰야 되죠. 어떤 분들은 막 말하는데 자기도 같이 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지 상대방을 알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고 듣는 거죠.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멈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내려놓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놓는다. 잠시 내려놓는 거.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디안 속담에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노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막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노가 안 보여요. 근데 노를 탁 놓치고 할 일이 없어지면 비로소 넓은 바다가 보인다. 인디안의 속담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면 주위가 안 보입니다.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뭐 주위가 보일 일이 없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잠시 딱 멈추고 딱 내려놓으면 비로소 옆에 누가 서 있고 보이고요, 앞에 어떤 상황인지 보입니다. 주변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천사가 지금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내려와 오면 바로 1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다른 주변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아픔 관심 없고요, 오직 나만 연못에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이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들어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설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는 각자 도생의 사회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사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것을 잠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막 내 먹고 살기 이렇게 하면 옆에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딱 열리면 옆에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내가 이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이 상황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잠시 멈춰야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 것, 신앙생활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멈춰야지 주변이 보이고요, 내가 멈춰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멈춰야지 잠시 멈추고 봐야지만 보인다는, 이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멋진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멋진 이제 글인데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옆에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찮고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괴롭히기 시작했고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느꼈기에 이 정도의 짜증과 심술은 충분히 참아낼 수 있고 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점점 병들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쩌면 나무의 고통스러워함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이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무를 보살피는 사이에, 나무에게 짜증과 심술을 부리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줘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무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옆에 있는 이 나무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 나무는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 회사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진짜 막 속이 막 이렇게 막 부글거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죠. 막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들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떤 이 가림막이 아니고, 거치는 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보호막이었던 거예요. 바람을 막아주고,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외부의 침입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내가 혼자 이렇게 잘 살았던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었구나, 소중한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서로에게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쓸모있고요, 다 소중하고요, 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그런 거 관계없이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고요,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힘이 되는 존재. 여러분, 2024년 설명절 맞이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 다시 한 번 더 내 옆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다 생각하시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시고요, 나아가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양덕 지역과 이 마산 지역과 창원 지역과 열방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다 되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